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라는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말일까? 하고 자기 자신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 받은 자녀인데도 구원받지 않은 자녀,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하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옆에 형제 자매를 보시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시죠. 묻기가 좀 그러셔요? 표정들이 안 되겠습니다. 묻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훨씬 부드러우시네요. 네. 왜 우리가 어려워할까요?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는 그 질문이 길거리에서 이단들이 하는 질문이라서 그런가요? 예. 그 질문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이것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하고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아무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나 죽어봐야지 하시는 분은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 하셨다고요? 주셨다. 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가 하시는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내 방법을 찾아서 나의 선함과 의로움을 찾고 내 정당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으시면 안 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의 자녀, 주의 말씀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아니면 영접한 흉내만 내고 있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의 진위를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사는가를 확인해 보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녀를 보세요. 생긴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어찌 그렇게 닮았는지, 미워 죽겠는 남편 행동, 사랑스럽다는 아내의 모습을 어찌 그렇게 잘 닮았는지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고개를 끄덕일 때 있습니다. 지아비, 지엠이 똑 닮았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때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말이나 행동, 태도를 보면 그분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하면서도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가운데 마귀의 모습이 나오면, 마귀의 성품이 항상 그 삶에 머물고 있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우리 최영숙 권사님이 잘 읽으신 우리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신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자랑하는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왜?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창세기 18장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중에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심판하려고 하나님의 천사 3분을 내려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게 합니다. 18장에 아브라함이 이 3분의 천사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들임을 알고, 그리고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보내신 분을 마음으로, 삶으로, 진실함으로 받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기, 자녀는 어머니를 닮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자녀가 나를 닮지 않고 옆집 사람을 닮았으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내 자녀는 나를 닮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다. 확실히 아니다. 이렇게 말하였더니 유대인들이 그래요? 왜요? 뭐가 잘못됐죠? 내가 고칠 게 무엇이죠?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하죠. 뜬금없이 왜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고 얘기할까요? 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디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났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 없어? 그렇다면 이 여자가 음란한 중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예수다. 당신은 음란한 씨앗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음란한 데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이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면
분명히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환대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하는 걸 깨닫지 못하냐?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어떻게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냐? 누가 나를 정죄하냐? 너희가 나를 정죄하는 것을 보니 너희는 마귀의 자녀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그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46절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너희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7절에 예수님께서 땅땅땅 결론을 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접하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고백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영접되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흑과 백으로 딱 갈라놓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저를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도 아닌 그냥 이렇게 애매한 자리에 놔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고아원에 한번 가보셔요. 고아원에 가면 부모 없는 자녀들이 거기에 있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 없는 아이들이에요? 아니죠. 부모가 누군지 모를 뿐이지 부모가 있어서 낳아진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하나님에게로부터의 자녀인지 사단에게로부터의 자녀인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부모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는 그냥 가운데 있을래. 나는 아직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회색 하면 좋겠는데 이리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부모가 분명히 있으니까 나아진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서 살아가십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는 전에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아직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자녀 노릇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정욕대로 사는지. 정욕을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정욕대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욕대로 산다는 것은 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내 아내를 보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내 남편을 보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내 자녀를 보는 거, 이거 아셔야 되는데
내 눈으로 내 남편을 판단하고, 내 눈으로 내 아내를 판단하고, 내 눈으로 내 자녀를 판단하고,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성질 내고,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내 기준을 들이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내가 정말 행복한 것이 소원인데 내 행복을 내가 추구하는데 걸림돌을 돌대는 모든 것은 사라져라. 내 마음대로 산다.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즐기고 싶으면 즐긴다 하는 기준으로 사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아직 옛 습관이 고쳐지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사실은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서 불뚝불뚝 올라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사모하기까지 하고 죄를 늘 행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멈춰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리는 주의 음성에 멈춰서서 듣기도 하고 그 말씀에 나를 맡겨 드리기도 하고 나를 고쳐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니 완벽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드러내는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오 라고 고백하며 잠깐만 내비둬봐 내 맘대로 살아보게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마음을 그대로 두시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삶은 마귀의 본성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은 모든 것보다 내가 더 소중해. 내 가족. 마귀의 생각은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흔드는 일을,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끝까지 죄의 본성을 다스려가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일, 주님 닮아가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을 알고 싸워서 대비하고 이겨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지, 우리가요 싸우자면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그냥 그 무서운 귀신들 막 그냥 악령들이 막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냥 죽이고 하는 거, 그런 거 보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단이 사실은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그 공상과학 영화 따라가지 마시고요.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이길 수 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렇잖아요. 싸우러 나가는데 상대편의 약점을 내가 알아. 상대편이 어떻게 공격할 줄 알아.
이렇게 주먹질을 늘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오른쪽 주먹이 나올 걸 대비해서 왼쪽으로 싹 돌아가면서 내가 주먹을 딱 뻗을 수 있잖아요. 예, 이거 하나만 알아도 예, 기선제압하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별로 저보다 싸움 잘 안 하는 친구고 힘도 없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막 괴롭히다가 제가 괴롭힘을 안 당하니까 너 이리 와봐 이러면서 딱 싸움을 거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너 뭐 나보다 싸움 힘도 없는 녀석이 이러면서 이렇게 갔더니 이 녀석이 느닷없이 제 눈을 빵 때려 제가 눈을 그냥 그대로 맞은 거예요. 근데 눈을요 주먹으로 빵 맞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맞아본 분들만 아실 텐데 어떠세요? 눈을 뻥 하고 맞으면요, 예? 별이 보입니다. 진짜로 별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그날 눈 터진 줄 알았어요. 빵 맞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이 공격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힘없는 친구한테도 당하는 거죠. 사단이요,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자기 자녀 삼는지 모르고 그 자녀 삼는 삶에 계속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압니다. 사단이 무기가 뭔지. 거짓말 가운데 미움을 만들고 관계를 파괴하는 게 사단의 주 공격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 이 말씀에 판단하십니다. 목사님, 왜 그런 말씀 하실까? 제가 물질에 노예되어서 사는 성도들을 보면 꼭 가르쳐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 중에 인생을 낭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막 허비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생각하기를 도대체 날 뭘로 보고 내게 이런 잔소리를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 용서가 필요해서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십시오 이러면 목사님은 왜 꼭 그냥 강대상에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 시기와 동기와 방법과 또 제가 설교 중에 무슨 말씀하면 누가 목사님한테 나를 일렀지? 그래갖고 저런 설교를 하시지? 하고 요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들어야 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여서 나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해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꼭 저런 시기에 저런 말 하셔야 되고 꼭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셔야 하나 이런 말을 생각을 하게 해요.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이게 마음속에 들려오는 사단의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거부감이 들면 이건 말하는 목사님의 문제가 있네. 저런 말을 왜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무엇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구나. 왜 이런 거부감이 설교를 통한 주님의 말씀의 내용이 아닌 목사님에게 집중되고 목사님이 왜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사단이 지금 거짓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덧붙여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시면 마귀와 싸우십시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여러분 삶을,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행동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사단은요, 딱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관계를 깨뜨리자. 관계를 깨뜨리고 그 관계를 깨뜨림을 통해 무엇하자? 교회를 망가뜨리자. 이게 사단의 계획이고 사단의 목표입니다. 이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멈춰 서시고요. 사단의 말에 그래 그런 거지 하고 합리화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때 그랬는데 그때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것이요 하는 일들을 만들지 마시고, 혹시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딱 해야 할 일이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공격 무기는 무엇일까요? 미움입니다. 미움. 목사님, 저는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저는 미워하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 혹시 손 들어보실 수 있나요? 저는 아무도 안 미워합니다. 손 드시기가 어렵죠? 예, 마음속에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손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없다고 하신 분들 특별히 들어보셔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미워하는 사람 없다 그랬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나 없나 생각해 보라 그러면 있지. 당연히 있지. 난 저 사람 싫어. 미워 안 하는데 싫어는 해. 싫어하는 게 미워하는 겁니다. 맞죠? 싫어하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은 미워합니다. 근데 내향적이고 내적인 사람은 싫어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게 싫어함이고요. 표현하는 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사람을 좀 미워하는 거 아주 드러내게 한다 그러면 나는 좀 외향적인 사람이구나를 생각해 보셔요. 딱 드러내지 않고 싫어하는, 그러면 내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신 분입니까?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분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막힌 담을 허셨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막힌 담을 허셨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막힌 담을 허셨고, 연약한 자와 강한 자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막힌 담을 허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담을 쌓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담을 쌓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싫어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무셨는데 여러분 쌓고 계시면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막힌 담을 더 높게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거 허물어서 평화의 사도로 살고 있습니까? 싫어하는 사람 주변에 여러 만들어 놓고 조심해야지,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그 막힌 담을 허물고 낮아져서 주님이 섬긴 것처럼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 사람이 멋져지도록, 그 사람이 아름다워지도록 내가 그 옆에 서줄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서는 참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는 하는데 상종은 안 하리라. 제가 그런 성향이 좀 있었죠. 용서는 해줘요. 근데요, 다시는 그 사람 곁에 안 가려고 어릴 때서부터 제가 아주 못된 습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살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고쳐나간 것이 이것이지요. 용서는 하는데 상종 안 해. 아니요. 용서하고요, 상종하셔야 합니다. 용서하시고 주님이 사랑한 그 사람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사랑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하면 인생이 고생스럽습니다. 마귀는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계들을 다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끌어들여서 나랑 같이 저 사람과 관계에 망가뜨리자 하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나랑 같이 저 사람 관계에 망가뜨리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 미워하자, 이렇게 편 만드는 일들, 이게 뭐예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인 거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죠. 이러고 계시면 이건 사단의 종입니다. 사단의 자녀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또 그 지난주에 2주를 통해서 간증 대회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간증 안 하신 분이 2분 정도 계시네요. 빠지셔서 못 하셨죠. 예.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쓰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성도들이 변하고 있다. 그게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였구나, 성도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목사님, 꼭 제자 돼야 합니까? 목사님, 성도하면 안 됩니까? 제자 되는 게 힘든데 그냥 예수님 하나님 잘 믿는,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신앙하고 나 혼자 찬송하고 나 혼자 헌금하고 그냥 옆에 사람은 그냥 앉아서 같이 노래 불러주고 분위기 같이 띄워주는 정도, 이런 성도하면 안 됩니까? 하는 분들이 고민이 되지요. 왜요? 공동체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 고민들을 하셔요. 나만 가만히 내두면 난 조용히 그냥 섬길 수 있는데, 이래서 큰 교회 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다 같이 일해야 하고 다 같이 공동체성을 만들어 가야 하고 다 같이 사랑하는 일을 해가야 합니다. 우린 이제 압니다. 저 사람이 가만히 서서 옛날에 그 신앙대로 신앙하려고 하는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대로 미움을 버리고 싫어함을 버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 막힌 담을 더 쌓아가는 일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 돼가는 일들, 주님 앞에 서로 섬겨가는 일들을 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하신 교회,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사단의 종노릇하여서 미움을 가지고 거짓말을 듣고 순종해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 안에 제가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사단이요, 이 관계를 깨려고 치열하게 덤빕니다. 성도 간에 싫으니 좋으니 말 나오고요, 목사님 마음에 드니 안 드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되네 하는 불평이 보이고요. 무엇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치열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사단의 자녀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요 나는 생명의 음료로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말했을 때 다 도망가고 그나마 남아있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신은 음란한 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못하는 거예요. 사단에 속하여 있는 사단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상황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드러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짓을 따라가는 그 성품이 우리를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 하셔야 한다고요? 마귀와 싸워야 한다. 사단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귀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해입니다. 오해. 성도 간의 관계와 사랑의 공동체가 무너지기 가장 쉬운 것은 오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사람이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대인관계를 하는 중에 오해를 하는데, 오해는 보통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이 좋도록 해석해 주면 안 생기는데, 내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보통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을 지어버려요. 이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오해가 안 생겨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일날 딱 이렇게 성도 오는 것을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우리는 대번해요. 저 사람 나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나 보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바쁜가 보다. 아, 저 사람이 내가 인사하는 걸 못 받는가 보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데 오해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오해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난 무시하네? 내가 인사하는 걸 어떻게 못 볼 수가 있어. 근데요, 사람이요, 인사하는 거 못 보는 일 많습니다. 그렇죠? 아, 그건 제가 잘해요. 제가 생각이 많으면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몇 번 갔다가 돌아오면서 또 지나가고, 갔다가 또 돌아가서 또 지나가면서도 또 가고, 이런 일을 자주 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인사하는데 왜 인사 안 받으세요? 하는 말을 자주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2번 들었어요. 제가 고치려고 하는데 생각이 많고 뭔가를 마음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누가 인사해도 앞에서 인사해도 못 보고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못 봤어요. 아니 어떻게 못 봐요? 앞에서 인사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못 봤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생각이 많으면요, 눈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결론 지어요? 안 좋은 쪽으로 결론 짓는 거죠. 내 생각대로. 그럴 순 없어. 난 무시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근데 우리들이요, 그렇게 삽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이게 무엇이에요?
우리의 속성도 있지만요, 사단이요 그렇게 오해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심하고 사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를 결심하고 사셔야 돼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도 그 말 한 거 아니야 하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해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도 좋은 쪽으로 생각해 줄게. 시작.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좋은 쪽으로 생각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말조심하니라고 막 애쓰지 않아도요. 이거 안 하면 관계 깨질까봐 말을 못해요. 어떤 성도에게 왜 이렇게 성도 간에 교제를 안 하고 그냥 입을 가만히 닫고 계십니까? 옆에서 듣기만 하십니까? 듣는 것도 좋은 거지만요. 왜 말을 안 하십니까? 말을 안 하니까 말이 주고 받고 주고 받고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주고 해도 대답 안 하니까 그냥 말잖아요. 그럼 왜 말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상처 안 주려고요. 오해 안 생. 이게 무엇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내가 늘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또 성도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내 사람들이 내게 좋은 쪽으로 말하는 것이 그렇게 내가 말하는 것도 생각해 주겠다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사단이 우리를 늘 오해해서 넘어뜨리게 할 것을 알고 결심하여서 내가 늘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되겠다 결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되시길 원합니다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희 설교하니라고 금식도 하고 설교합니다. 사단이 치열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려고 하는 것에 방해를 놓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또는 무슨 설교를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앉아서 판단하는 거죠. 그리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하실까? 그 성도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오해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오해해서 그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목사님 또는 그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맞아요? 하고 물어봐야죠. 오해는요 계속 오해를 낳고요, 그 오해가 가지고 있으면 혼자 가지고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신기한 비밀입니다. 어떻게 되어지냐면 누구에게 말하게 돼 있어요. 최소한 3사람에게 말해요. 최소한. 그러더라. 그리고 어떻게 확증하는 편향을 갖습니다. 맞지, 맞아.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쪽으로 그런 이유가 있으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지 하는 좋은 쪽으로 생각해 줄 뿐만 아니라 물어봐야죠. 혼자 생각하고 막 천리만성, 만리장성을 쌓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그때 내가 인사했는데 왜 안 받고 지나갔어? 혹시 지난번에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삐져갖고 화가 난 거요? 섭섭해서 그래? 하고 당사자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면 그때 일부러라도 안 받은 분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미안해 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때 저처럼 좀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을 하다 보면 못 봐요, 못 들어요 라는 말을 듣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로 시작해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줘야 해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오해되게 하고 미움을 만들어서 관계를 깨뜨리려고 할 때는 첫 번째로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는 얘기를 생각해야 한다. 2번째, 대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화를 하면 그 대화의 대답, 내가 생각이 많으면요
못 봐요, 못 들어요 이러면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 못 들을 수가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대로 믿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의 첫 번째는 사단의 공격을 아시고 이해해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미워하게 하는 것이고 오해하게 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그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사단의 말하는 것들을 따라가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안에 있는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모자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나는 온전해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고 서로 섬겨가는 일들을 할 때에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교회 무슨 시험이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와, 감격이다.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증을 들어놓고 보니까 사단이 치열하게 공격할 것도 보여서 미리 추사놓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비호하지 마십시다. 이해하십시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받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직까지 사단의 음성, 사단이 하는 습성 그대로 그것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며 섬겨가는 일들, 미움을 버리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일들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서로가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는